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인간의 창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무엇인가,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놀라운 과학의 발달과 또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인간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 또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답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도 이야기들도 시대가 변화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 그냥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인생이고 뭐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너무나 어찌 보면 복잡한 문제, 인간은 무엇인가,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는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는 그 처음부터 우리가 풀어갈 때에 그 문제의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그 시작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이 뭔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라지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의 이 이야기는 모든 창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우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이렇게 됐었는데,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상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할 때 그 우리에 포함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성령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을 마치 암탉이 달걀 알을 품고 있듯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시기 전에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상의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면 막 창조를 하시던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고, 잠깐 예수님, 성령님 우리 잠깐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어떤 기술자가요, 많은 부품들을 막 열심히 장치들을 막 만들다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 때가 되니까 잠깐 일을 멈추고 다른 기술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야, 잠깐 좀 모여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 건데 준비 잘 되셨죠? 다 알고 있죠? 만들어도 되죠? 자,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다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이 모이셔서 자, 우리 이제 사람을 만듭시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맞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만듭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모든 창조의 핵심이고 모든 창조의 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드신 존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존귀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다른 단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두 단어가 나오지만 그냥 이것을 하나로 형상이란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정말 존귀하고 인간이 정말 가치 있고 인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귀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나 본능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었다면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동물들, 예를 들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즉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이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육체적인 모습이나 육체적인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겉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나 육신의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전역에 인종적 갈등으로 많은 소요가 생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평가하는 생각들이 가져온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른이든 아이이든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의 모습이나 육체의 본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의 모습이 아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도덕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또는 도덕적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삼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양심이라고 하는 귀한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호랑이가 어린 사슴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다거북이가요,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바다거북이가 밤에 이렇게 해변으로 나와가지고 해변가에다가 그냥 수백 개의 알을 낳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알 속에서 막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이가 부화를 해가지고 막 모래를 파고 나와가지고 해변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다로 돌아가면 뭐 수백 마리의 그냥 갓 태어난 그 새끼 거북이들이 쫙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 그냥 그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거북이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북이들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새들이 그 막 태어난 그 조그맣고 그 귀여운 그 불쌍한 거북이들을 잡아먹으면서 어떤 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잔칫날이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신나게 먹지요. 사람만이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또 사람만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를 보면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정말 어떤 사회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정의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만 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불의가 행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또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선한 마음들, 이게 다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안에 누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또 가치 있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본능적이 돼가고 이기적이 돼가고 폭력적이 돼가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해를 끼치는 비양심적인 모습, 소위 말해서 인면수심, 정말로 얼굴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짐승 같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탄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타락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남아있지만 사탄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형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발전시키고 정말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과 형상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돼 가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아들 보면 목사님 뭐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는 사실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들, 자기 자녀들이 나를 닮았다는 사실은 그냥 부모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실이. 그런데 더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닮아서 진짜 착해요,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닮아서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의 겉모습만 닮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소리를 하나님 듣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다르시군요. 역시 집사님이라더니 다르시네요. 역시 장로님이시라더니 다르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 많으신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품들을 잘 일으켜서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과 성품과 함께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육적 존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이 다르고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육적 존재들은 자유의지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본성에 따라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와 교제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육적 존재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다가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육적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육이 있죠. 그러나 이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어요. 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고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것이고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인간이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인간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람들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 존재로 만드는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 소중한 영혼을 보다는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경력,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기 얻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소중한 영혼들을 함부로 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그런 정말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딱 두 가지 대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와 가치를 잘 기억하시고 이 귀한 진리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 존재의 어떤 목적과 본질에 맞게 살 때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귀함과 가치와 탁월함,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인간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 원숭이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떻게 하다 돌연변이로 발전돼 갖고 됐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소위 인권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타락하고 경계 없는 그런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장려하면서 말이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고 다 괜찮으니까 너의 본능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존귀함이 아니고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목적과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우리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이고 본질이고 우리 인간의 탁월함이고 진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닮은 존재,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 다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두고 존귀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제함과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가치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육신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에서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육체적인 피로들도 참 많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과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형상,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고 진짜 핵심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